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오늘 복음 들으시면서 기분이 어떠세요? 신나요?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아요? 오늘 복음은 참 이상하죠? 내가 아무 일도 안 생기게 다 지켜줄 거야. 널 사랑하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박해받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감옥에 넘겨질 것이고 배신당할 것이고 미움받을 것이고 그것도 모든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나요?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나요? 말이 없군요.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놀랍죠? 박해를 당하지 않게 내가 손 써줄게. 이 말은 없습니다. 감옥에 넘기는 이들 막아주고 내가 혼내줄게. 이 말도 없었습니다. 배신당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줄게. 이 말도 없습니다.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이런 말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대했던 얘기랑 전혀 다르고 오히려 그럴 때 증언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준비하지도 말랍니다. 그때가 되면 천상의 언변, 천상의 지혜를 줄 것이니까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빠져나갈 구석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명확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들은 다 뭐예요? 증언한 사람들의, 증거자들의 삶입니다. 그렇죠? 예. 감옥에서 왜 빼내줬어요? 증언하라고. 죽을 때까지 증언하라고. 더 필요하다. 난 너가 더 필요하다. 넌 지금 죽어선 안 된다. 빼내줍니다. 왜요? 증언하라고. 증거하라고. 그렇죠? 뭘 증언해야 되느냐?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해야 되고, 십자가의 승리를 증언해야 되고, 주의 용서를 증언해야 되고, 하느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되고, 용서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증언해야 되고, 세상에 없는 주님의 평화를 증언해야 되고, 영원한 삶을 증언해야 되고, 부활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 확신에 넘쳐서 증언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놀라운 사명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냥 두려워하고 말죠. 여러분, 증언할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증언할 기회가 오면 사람들은 냉담할 기회를 찾습니다. 더욱 증언해야 할 시기가 오면 더욱 험담할 기회를 찾습니다. 더욱 신앙을 지켜내야 될 시간이 왔는데 그것을 신앙을 버릴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당연히 봉사를 하면, 당연히 신앙이 뜨거워지면, 당연히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안 그래도 팍팍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그죠? 힘든 일인데 거기서 뭔가 일이 벌어지면 그게 다 뭐라고요? 증언할 기회가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초대이고 부르심이고, 그렇다고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약속하시죠. 영원한 삶도 약속하시죠. 우리가 증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입니다.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멈출 수 없기 때문이죠.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 기뻐하면서 그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증언할 기회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입당송처럼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찬미하여라. 근데 이제 박해가 주어지면 이상하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의심합니다. 이상하죠? 복음에는 박해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아파요, 힘들어요,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멋진 삶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자꾸만 그렇게 작아지고 도망가는 거죠. 반대의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하고 닮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저놈도 나쁜 놈, 저놈도 나쁜 놈, 저놈 내가 믿었었는데 상처받고 실망하고 억울해하고 험담하고
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증언해 하느님의 드라마 속에서 내 인생을 그 아름다운 성소, 부르심의 삶으로 아름답게 꾸며가는 게 아니라 인생을 복수극으로 만드는 거죠. 인생을 복수극으로 만들고 슬프고 우울한 삶으로 정의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가톨릭 신자들은 착해요. 그래서 뒤에 말은 잘 따릅니다. 인내합니다. 근데 인내에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인내에서 화병만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내하면서 희망이 커져야 되고 기쁨이 커져야 되고 덕이 쌓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펼쳐져야 됩니다. 근데 의문만 생기고 미움만 생기고 화병만 생기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 착하게 얘들아 착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오늘날은 정말 증언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성모님도 모르고 넓은 길, 욕망을 절대화하면서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선포한다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삶에서 구체적인 희생, 구체적인 사랑으로 증언할 기회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건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빛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반대 상황이 신자들에게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미디어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어르신들 임영웅 씨 좋아하잖아요. 임영웅 씨의 증언에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인생은 그런 거구나. 사랑은 그런 거구나. 거기에 끄덕거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 그죠?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혼이 그런 거예요? 연애가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혼인은 이런 것이다, 남녀 간의 사랑, 연애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복음은 사라집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내면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업신여기게 됩니다. 미디어나 가요 속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복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흉내는 내겠죠.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갖고 가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서로 그걸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좋아하는 시대. 그러니까 신앙에서 보세요. 제자가 돼서 증언하는 삶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바치고 사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근데 이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삶의 회복과 치유, 안정된 삶을 위한 하나의 마취제, 이러고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아파요, 힘들어요, 치유해 주세요. 당연히 해 주실 겁니다. 당연히 해 주실 거예요. 제대로 살면 믿으면. 근데 믿지도 않지, 제대로 될 생각도 없지, 와서 달라고만 하지, 될 리가 있습니까? 증언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개만 숙이시는 것 같아요. 증언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증언할 기회.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전에는 다 어둡게만 보였는데, 비관적으로만 보였고, 삶은 우울하고, 내가 없는 것만 보이고, 내가 못 받은 것만 보였는데, 지금은 삼시세끼 먹고 이렇게 주님을 알아간다는 게 행복입니다. 전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언할 기쁨, 이건 굉장히 영광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게다가 언변과 지혜까지 주겠다고, 이게 얼마나 영혼을 기뻐 춤추게 하고 설레게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니까요. 인내로써 생명을 얻으라. 조금만 참으면 되죠, 예수님? 생명, 이 죽음이 만연한 시대에 충만한 생명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정말 영혼을 기뻐 춤추게 하죠. 오늘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임금 앞에서 용감하게 증언합니다.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삶이죠. 나라 뺏겨, 갇혀 있어, 그죠?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다니엘은 그래도 저는 저 글자를 임금님께 읽어드리고 그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설명하면 이제 그냥 죽겠죠. 잘해야 됩니다. 증언할 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가 주님을 거슬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거슬렀어요. 당신은 자신을 드러높였어요. 주님의 집의 물건들을 함부로 건드렸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면서 살았고 하느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제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집니다. 벌어지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돌아서면 받아주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내 삶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비참한가, 마음 둘 곳 없구나 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이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주님을 거슬리지 않았나? 자신을 드러높이며 세상의 복음을 따라 살지 않았나?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내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우상 숭배가 혹시 있지 않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멈추고 불만과 불평 속에 살지 않았나?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죄 속에서 우상 숭배 속에서 무너진 채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증언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